동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폐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지요. 동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가치보다 그 동전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더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동전들 함부로 대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고 없었을 것입니다. 인쇄를 막 해냈어요. 돈을 인쇄해내서 이제 아무 이상 없다 생각해서,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쇄를 해서 쫙 퍼뜨렸는데, 아니 그 돈을 받아보고 보니까 한 면만 인쇄가 된 거예요. 한 면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면만 인쇄돼서 그것이 아무리 10만 원권 혹은 50만 원권이라 해도 그것이 뒷면이 인쇄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저 종이에 불과합니다. 종이. 동전, 혹시 동전 가지고 장난들, 저 같은 경우 좀 해본 것 같아요. 첫째는 구멍 뚫기. 이거 사실은 걸리는 일들인데. 음성을 삐 처리를 할까요? 구멍 뚫는 거,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좀 늘리는 거. 그것도 아니면 한쪽 면을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사포 가지고서는 갈아요. 그러면 한쪽 면은, 그리고 이제 그걸 광을 내요. 그러면 거기 반질반질하죠. 아이들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짠!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의 가치, 인정을 해주기는 할 겁니다만, 그러나 욕은 욕대로 먹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한 면이 인쇄되지 않은 돈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봐야 돼요. 돈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 혹은 이 동조각에 불과하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 것처럼, 돈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다 있을 때에 가치가 있고 다 있을 때에 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쪽 면 혹은 또 다른 한쪽 면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각각 다른 한 면이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교리,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게 전반부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총괄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 그것이 충분하다면 성경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췄어야 돼요. 끝! 이제 내가 전할 도리를, 믿음의 도리를 다 전했으니 믿고 천국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거기에서 끝내지 않아요.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써나가는데 바로 그 뒷부분, 교리 이후에 나오는 대략 12, 13, 14, 15, 16, 5장. 그러니까 교리의 한 반 정도를 할애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그 믿음의 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행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면 돼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 두 가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치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로마서도 이 뒷부분을 행함에 할애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도 가만히 읽어보면 그 행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원한다면, 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엔 난 이렇게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행함에 대한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장로교의 그러한 이 신앙은 오직 믿음이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대변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칼빈도 그랬고, 이 신앙의 개혁가들, 그리고 이 장로교에 속한, 그리고 이어져서 개혁주의로 넘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해서 끝난 일이 없어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지 주일날 문 여는 가게들은 다 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예,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믿는 것에 대한 행동을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매우 강조했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폭발적인 부흥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때에 무엇이 강조됐는가 하면, 첫째는 복 받으시오라는 게 강조됐어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게 강조됐어요.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 좋은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건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세요? 받아도 또 받고 싶은 게 복인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거절할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에만 온통 관심이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늘의 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너무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믿어 그러면 구원. 뭘 믿을까요? 그냥 믿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물론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은 고찰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구원의 도리도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강조가 되는 것과 비례해서 무엇이 강조되지 않았는가 하면,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과 복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믿어 구원받고 그것은 내세에서 당신들이 천국 갈 것이고, 믿어 그러면 복 받을 것인데 그 복은 살아 생전에 받게 될 복이야. 이것으로 그냥 믿는 우리의 믿음에 정말 그 가치 있는 구원, 그리고 그 믿음을 그냥 세상적인 복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한 가지가 더 강조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어? 그렇다면 믿는다는 사실을 그 너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섣불리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어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여야 돼 라고 해서 이 행동을 조금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참 저 같은 이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래 행동이 중요하지, 그렇지,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지,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넘어서 어떠한 큰 일들을 하게 되면, 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는 거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과 다시 부활하신 사건들을 믿어.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예, 이러한 믿음이 강조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행함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다르게 이 후반부에서는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믿음만 강조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구별할 수 없는, 좀 험한 표현을 쓰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개차반인 그러한 성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신문지상에 오르는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또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 모든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알고 보니 믿는 사람이었더라, 알고 보니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가 왜 나타났느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당한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저 믿는 것으로서 구원에 합당, 그리고 구원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서, 그러니 이제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말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오던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아무리 살펴봐도 믿는 사람처럼 살질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 혹은 회개를 하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거나, 사실은 똑같은 의미지만, 아니면 진짜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증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혹은 성도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요? 이것이 아니라, 예, 저는 제가 비록 간간히 죄를 짓고, 그리고 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무엇을 가지고서 확증되어지느냐? 열매를 가지고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이 완전하지 못한 부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 부족한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채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성화의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일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반복하는 어떤 죄 혹은 실수하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나 이거 내가 구원 받은 건 확실할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열매들이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그 힘을 재공급받아야 되지만 나는 내 삶이 변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증거로 내 삶의 변화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과 이 행동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믿음의 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행함에 대한 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말로서 너희를 권한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받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내가 저걸 지켜야 된다니. 저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지키지?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은 바로 이렇듯이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 지켜야 할 이 법들을 무거운 짐으로 혹은 멍에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거운 짐으로 멍에로 주셨다면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너희에게 그렇게 이 율법을 또 지켜야 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을 짐으로 지워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짐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냥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하면 내가 너 힘 줄게.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음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명령하셔요. 저를 통해서 혹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라고 느꼈을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말이야. 이거 안 지키면 혹시라도 내가 벼락이라도 맞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을 때 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셨구나.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증명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긍휼하심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마치 불쌍한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이 정말 돕고 싶고 또 애처롭게 느껴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주셨냐? 예, 주셨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시고 정말 힘들다고 하면 기도해 주시고 잘못된 생각할 때 판단할 수 있도록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앞으로 12장, 13장 그 이후에 쭉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명령들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냐? 그러면 너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적인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고 그 위에 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갖가지 일들 혹은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행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들, 그것이 사랑에 대한 많은 열매들, 이것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러한 모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죠? 우리가 요즘 이 레위기를 살피면서 계속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새벽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배에도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예배의 방식이에요. 여기엔 5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5가지마다 특징과 그리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번제를 말씀드리죠. 번제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드린 제물을 온통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죽만 제외하고. 그리고 제물로 가지고 온 그 짐승은 태워지기 이전에 드리는 예배자와 그리고 바쳐지는 제물이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수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는 제물들이 다 죽임당하고 각이 떠져야 돼요. 그것처럼 예배하는 그 당사자가 똑같이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찌되었거나 제물로 드려진다는 건 죽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죽음. 첫째, 모든 것이 드려져야 된다. 두 번째, 죽어야 된다. 세 번째, 그것은 이미 거룩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 3가지가 제물, 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로서의 어떤 조건,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정말 튼실하고 그리고 태울 것이 많아도 흠이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즉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드리려다 보니까 넓적다리인데 내가 좀 먹고 싶어요? 떼어놨어요? 이거 안 돼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일부분만 죽인 다음에 드린다? 이건 안 돼요. 그럴 수조차도 없는 일이고요. 제물은 전적으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모두 드려져야 되고, 그것은 이미 거룩함으로 준비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까지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하나는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드려진 우리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조금만 분한 일 생기면 벌써 감정이 그냥 훅 올라오잖아요. 승질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저까지 깨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거든요. 죽어있는 짐승이 저까지 깨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건 살아있는 거죠. 제단 위에 이미 각이 다 떠져서 이제 죽어서 태워질 그 제물이 눈을 번득이면서 그 예배자를 이렇게 째려보고 제사장을 이렇게, 그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고집스러움도, 욕심도, 탐욕도, 혹은 이기심이나 계획이나 하여튼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 뒤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과 사랑으로서 해가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고서 그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 때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승질이 훅 하고 올라오고, 아니면 정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고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 화목과 또한 하나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때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산 제물로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순간, 지금 이때만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뭐 이상한 소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제가 좀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실걸요? 왜? 예배 시간이니까. 혹시 모르죠. 예배 마친 다음에 저를 찾아올지는. 그래도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때로는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 어떤 힘든 이야기를 해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죽은 것처럼 저조차도 죽은 그런 제물로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은 죽었는데 전문을 나가면서 슬슬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의 범위가,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그런 범위가 이 자리, 이 예배당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더 많은 시간들은 가정이나 직장이지, 이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간단한 수치로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만 드린다,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까지 드린다. 그러면 한, 둘, 셋, 4시간. 일주일은 20시간, 잠자는 시간 빼서 20시간 잡으면 140시간. 140시간과 4시간이에요. 제가 틀린가요? 제 계산이 맞죠? 하루 20시간, 7일, 140시간. 예배 시간,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4시간.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분 2시간. 대예배만 드리면 1시간. 140대 1. 어디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시냐고요. 뭐 예배 못 드리신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순한 수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새벽 예배 나오니까 난 좀 낫겠지. 별로 차이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주일, 6일 1시간으로 잡아드릴게요. 원래 30분인데 6시간, 10시간, 10시간이요. 10시간. 140시간 중에서 10시간, 나머지 130시간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밖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밖에서. 큐티 하시는 분들 좀 더 빼드릴까요? 하나, 둘, 셋, 4시간. BPS도 빼드려요. 그래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곳에서 저와 예배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는 밖에서 지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요. 여기에서 죽었다면 밖에서도 죽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선 죽은 제물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거룩한 제물이었고, 여기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는데,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서 그냥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다 잊어버린 채, 예배하는 것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 위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하는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시대에도,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세대를 본받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데마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죠.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웠으니까. 누리는 쾌락들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마만 그랬겠냐?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상처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고는 시대가 흘러서 2000년이 흘렀어도 지금도 유효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 볼까요? 좋은 것들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세대는 좋은 걸 얘기하는 세대가 아니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예요. 이기심이 많은 세대, 탐욕과 속임수 그리고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절대적인 가치도 없어졌고 선도 없어진 세상이에요. 그냥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특히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리고 온전한 참된 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는 것, 자기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믿는 그 하나님, 신이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사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의 기준 자체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그 선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졌어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오면서 결국은 그 선이라는 이 기준의 잣대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는가 하면 다 각자 사람의 마음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존감은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그 자신의 어떤 한 사람의 가치는 높아진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냐? 절대적인 선.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라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만 그 구원의 길이 예수만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탐욕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세상, 이 어둠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 그리고 육신이 좋아하는 이러한 쾌락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과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냥 앞뒤 가리잖아요. 몸이 그냥 요구하면 그냥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어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저질러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뭐 죽으면 죽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세상.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대가 어떤 세상이냐? 그런 세상이에요. 이젠 사랑이라는 기준도 없어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선에 관한 기준이 없어졌다. 사랑에 대한 기준도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처럼, 수요일날 말씀하고 살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요. 사랑이 무슨 그런 국경도 초월하는데 성별을 초월하지 못하느냐. 이 남자와 남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더러워 죽겠어요.
이제 저 비디오가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에서 본 다음에 막 전화 올지 모르겠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들어온 건 들어온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냐고.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부에게 압력을 넣고, 인권단체에다가 압력을 넣고,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지키고 있는 교회에도 압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당신들 동성애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마. 사람들에겐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인권이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남자와 여자만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성경? 그거는 성경 이야기지. 지금 이 시대를 봐. 다 각자 자기 사랑을 쫓아가고 있잖아. 더 들어온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참 할 수가 없네. 근데 성경에 벌써 그건 나와 있어요. 점잖은 표현으로 되어 있죠. 수간. 짐승과도 사랑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웃기죠? 웃는 게 정상이 웃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기준 자체가 없어진 시대.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제 아이들이 자라갈 시대는 점점 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진 시대, 사랑의 기준도, 선의 기준도, 신에 대한 기준도 사라진 그 세대 본받지 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다 자기의 정욕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생각과 의지조차 드린 사람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대이지만 우리에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놀라운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선의 기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런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반대의 의사를 표해야 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인권 조항들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의 기준은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가 아니고 거꾸로 돼버린 시대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결정하려고, 판단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에요. 바깥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 이러한 자정 능력조차도 잊어버려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어디에다 맡기냐? 세상 법정에다 맡기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러한 상황, 본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잘 양육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살아갈 세상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내 아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 아이가 신천지에 빠졌어. 내 아이가 동성애, 아유 참네. 예.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아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의 가치관을, 성공지향적인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세대의 그러한 황금 만능주의 시대, 물질을 숭배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사고들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몸이 즐거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부모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 어른들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바르게.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3절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믿는 사람입니다 해서 이런 성경책 하나 옆에 착 끼고 이렇게 다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믿는 사람입니다, I love Jesus 이래서 차 뒤에다가 글자 써 다니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이렇게 보기 좋게, 혹시 이렇게는 꼽혀있지 않겠죠? 이렇게는? 이렇게 그냥 장식용으로 그렇게 꼽혀있는 성경책 하나로서 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 아직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동,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행동,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야, 내가 변했지, 내가 예수 믿고 변했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렸네요. 근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 나 변한 게 하나도, 나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해, 이러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그래, 너 안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거는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저 문을 지나면서, 야, 내 빨리 도망쳐야지,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한 주간 동안 생각나서, 야, 그래, 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다가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다가 결국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삶이 하나 둘씩,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혹여 그럴 리 없지만 혹시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또한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야, 저분 정말 구원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우인데,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저렇게 사니까 구원받겠지,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건 매우 성경,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통탄할 노릇이에요. 이렇게 누굴 바라보시면, 야, 저분 기도 생활 많이 하니까, 또 저렇게 신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그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입술로라도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해요. 아유, 저러니까 그 구원이나 받았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잘못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한 어떤 상급 때 갑자기 잊어버리네. 어떤 공로 때문에, 내가 한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하니까 새벽 예배. 그럼 새벽 예배 안 하는 분, 안 하는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미국은 새벽 예배 안 한대도만. 참 좋겠죠. 그런 데는 어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빠지니까, 기도 생활하니까, 착하게 사니까, 선하게 살고, 기독교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무들을 다 행하면서 하니까, 저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그런 말들은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그런 말들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를 아시는 분이니까 저렇게 또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맞아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기도 생활 너무 열심히 하시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정말 뼈저리게 감사하며 사시나 봐.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이러한 언어도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기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음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저녁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도 정말 변했다, 아니면 나도 변하고 싶다, 이러한 갈망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 정말 변한 삶 살고 싶습니다. 그냥 믿는 것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요청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게 변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여러분에게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